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제 있는 일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소아시아 7교회로 보내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 사장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교회들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야, 참 그 말씀 좋더라 라고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 보내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실천이 있는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지정학적으로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로 보게 되겠지만, 자, 베르가마에서 버가모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옵니다. 동남쪽으로 두아디라 이 위치에 있습니다. 요즘은 지금 이제 아키사르라고 불리는 곳인데 64km 정도 그러면 아마 여기에서 영천쯤 거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후에 기원전 약 280년경에 군사적 요충지로 건립되어서 두아디라라고 불려진 곳입니다. 창세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루디아 장사, 자주 장사였던 루디아가 있었던 곳 두아디라의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군사도시일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무역이 번창하고 많은 무역상들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특징은 많은 길드 조직이 있었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것은 발달된 상공업자들 사이에서 결성된 직업별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계중, 계나 아니면은 상윈회 혹은 시장 번영회 혹은 동호회 이런 것들의 조직이라고 말하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는 털실, 염색, 망굽기, 또 염색, 가죽, 의복, 구두 만들기, 심지어는 구리, 용접, 옹기장이 등 많은 상업들이 발달을 했었는데 그 직종들마다 이런 길드 조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들마다 나름대로 수호신이 있어서 조합원들은 그 수호신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개 모임처럼 정기적으로 길드 조직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신전에 모여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회식을 하는데 그 시간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들어가면 회식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회식에 가면 제사를 지내야만 합니다. 제사를 지내면 엄행에 동참을 해야만 합니다. 두아디라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대다수도 이 조합에 가입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아디라는 우상 숭배와 엄행이 길드 조직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직장 생활을 하면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회식을 합니다.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회식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회식에 참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회식이 1차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2차 혹은 3차를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대접한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모시고 가야만 합니다. 제가 어디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더 잘하실 것입니다. 두아디라가 바로 이런 경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회식에 가지 않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사 동료들에게 조금 미안은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에는 어떤 직업이든지 갖게 되면 그 직업의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들어가게 되면 그 길드 조직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우상 숭배를 해야만 합니다.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엄행에 동참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길드 조직에서 추방되고 또 그것을 곧 장사를 할 수 없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도저히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던 그 당시의 배경을 알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에 이 길도 조직이 있었다. 이 조직은 수호신을 섬겼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정기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엄행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본문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본문에는 일은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내려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들도 와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두아디라와 같은 이 버가모와 같은 경우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관해서 헤머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편지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편지가 가장 알려지지 않고 가장 중요하지 않고 가장 유명하지도 않은 도시에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가장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교회요, 7도시들 가운데서 제일 작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다른 6교회들에게 보낸 어떤 편지들보다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주님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탄탄하고 건강하고 완벽한 발을 가지신 분으로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신적인 안목과 전능하심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두루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요, 별 볼 일 없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보여준 신앙의 열심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사업은 실천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실천적인 행위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처음 두 가지인 사랑과 믿음은 그들의 행위의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인 섬김과 인내는 그들이 실천했던 행위의 열매,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에서 우러난 섬김과 또 믿음에서 우러난 신앙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날마다 더 풍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성장과 성숙이 날마다 풍성했습니다. 퇴보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발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용두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교를 보게 되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갈수록 더 풍성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그만큼 신앙도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을 멈추고 정체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정체된 모습에도 만족을 누리고 있는 안전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인물은 반드시 섞게 마련입니다. 성장이 없는 정체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정체는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물이 생명을 잃고 부패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정체되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퇴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의 신앙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무서운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그냥 그 상태만 유지하면 돼. 그러나 그것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로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숙과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어가고 있습니까? 혹여 사도 바울에게서 책망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호언장담하다가 1년이 지나도록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극심한 가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헌금을 했던 마게도냐 성도들과 비교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서히 지쳐가면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보고 주변을 보게 되면 꾸준한 분들이 삶도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꾸준한 분들이 자녀들도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대 후손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4대 후손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에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대를 책임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 자녀들과 손자들 그리고 그 손자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대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좋은 본능입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의 세대가 저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들의 세대가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이 한 세대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보내십시오. 한국교회에서 항존직들 가운데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자기 종교를 한번 조사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별 토의하면서 자기 종교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세상에 95%가 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아이가 나와서 발표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교라는 것입니다. 왜냐라고 했더니 우리 아빠가 싫었어요. 우리 아빠가 싫었어요. 그 이야기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아이의 아빠가 교회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빠가 교회에 나가는데 아빠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본받고 신앙생활할까 두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본받아서 기도생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본받아서 물질생활에 인색할까 두렵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갈수록 좋아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야만 합니다. 조금 하다가 꺾이면 안 됩니다. 조금 하다가 지쳐버리면 안 됩니다.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실전 행위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 행위가 더 아름다워져야만 합니다. 꾸준하게 섬기되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점점 흐를수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확대되어져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더 인내하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더 믿으십시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인데,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으로 봐서 별 볼이 없는 교회, 초라한 교회,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래도 주님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은 이시요, 이름은 세벨. 이세벨은 여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칭 선자 이세벨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돈 왕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괴수였습니다. 아합 왕과 결혼해서 온 나라를 우상으로 오염시켜서 바알과 바알 순자들을 가득 차게 만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의 이세벨은 그 행위가 이세벨로 상징될 만큼 사악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선지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점쟁이처럼 무엇인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현혹시킬 만한 가장된 영적 어떤 언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 22절에 보면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의 표현을 보아서 남자들의 눈을 매료시킬 정도로 매혹적인 외모를 가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못생긴 여자에게 남자의 눈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생긴 여자들, 거기다가 긴 머리 소녀야. 제가 김창숙을 처음 만났을 때 긴 머리 소녀였습니다. 지금도 그 긴 머리 소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얼굴까지 아름답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얼굴의 여인이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남성 동무들께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인들 뚫어지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한 번 바라보는 것을 용납하는데 두 번 바라보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하고 가다가 잘생긴 여인들을 볼 수 있잖아요. 키가 훨씬 크고 또 긴 머리 소녀 아가씨가 지나가면 한 번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안 봅니다. 왜냐, 두 번에다가 제가 밥 못 얻어먹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향해서 자꾸만 보고 싶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합니다. 미투, 나도 당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도 행동 조심해야만 합니다. 처신 똑바로 해야만 합니다. 제가 어제 집사람 그런 얘기했습니다. 살아가다가 어떤 짓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무슨 꼴이냐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 최소한 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예,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오늘 교회 안에도 이세벨 같은 여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미모와 나름대로 드러난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영성은 자칭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가짜입니다. 교회 안에 영성이 가짜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예언을 맞추었다라고 해서 그에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기도를 대단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영성이 참된 영성인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본문 20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당시 두아디라의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두아디라는 비교적 작은 도시이지만 여러 직종들의 길드 조직 같은 조합들이 발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결국 두아디라 성도들 가운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한 상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조합들마다 수호신이 있어서 회원들은 자기가 가입한 이 조합의 신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호신의 제사의 의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연회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의 침묵이라는 명목 아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은 성도들에게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합 회식도 그렇잖아요. 회사 회식을 가게 되면 전부 다 술판입니다. 회식하는데 술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혼자서 벌주음에 앉아 있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순교적 정신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시 우상 숭배와 음행을 거부하면 조합에서 강제로 탈퇴를 당하거나 침묵이 깨져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두아디라 성도에게는 무엇이 옳은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복잡한 고민들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세벨이 와서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느냐? 당신들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괜찮다. 나는 선지자다. 내가 선지자 이름으로 말하는데 길드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리고 우상 신전에 가도 괜찮다. 거기에 가서 재물을 먹어도 괜찮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선지자 이름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가령 여러분 가운데서 직장 생활하는데 회식을 합니다. 이 회식을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해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회사가 날마다 회식을 합니다. 이 가면 꼭 2차, 3차까지 갑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직장 때려치워야 됩니까? 자식은 뭐 먹고 삽니까? 괜찮습니다. 회식 참석하세요. 술도 마시세요. 2차, 3차도 가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 이름으로 그렇게 가서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도 해주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은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놓고 나름대로 갈등도 하고 고민도 했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선택은 현실의 이익, 다시 말해서 작은 도시에서 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영원을 사모하기보다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아디라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우리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여러 동호회에 가입을 합니다. 개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호회나 개모임이 단순히 친목 모임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술 마시고 또 모임에 나갔다가 눈에 맞는 이성을 만나가지고 넘지 말의 선을 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종 면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많은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는 동호회도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축구 동호회, 산악 동호회, 수많은 동호회 나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유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은 정체되고 아예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음행과 우상 숭배 문제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두 교회가 처했던 상황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정치적인 박해는 없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황제, 로마 황제 순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는 황제 숭배 신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종교인들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박해도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도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전적으로 그들의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없었지만 안에서 그랬던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로 자처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지음으로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그럴싸한 말로 그들의 행위를 합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도록 하면서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21절 말씀,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문에 보면 기회를 주어서되 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동작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되었고,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현재도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애타는 심정으로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회개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죄의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마음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은 것입니다. 결국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22절 23절 말씀,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침상은 쾌락의 침상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 날마다 쾌락의, 육체적 쾌락에 쩔었던 침상의 파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쾌락과 자기 중심적인 만족으로 스스로를 아주 보기 좋게 포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진 사람은 그것이 최상인 것인 양 착각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일 때마다 잘 차려진 음식과 극한 육체적 자극을 탐내가면서 웃음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침상에 던져질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침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셔야만 합니다. 침상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9차례나 병자의 침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임할 심판은 질병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의 침상이 질병의 침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침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예고입니다. 그들은 향년을 베풀고 쾌락을 즐겼지만 그들에 주어지는 것은 주님의 준엄하신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쾌락의 침상을 질병의 침상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시고 자녀를 사망으로 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꾸준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쪽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갚지 않지는 징계 앞에서 충격을 받지 말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예배 시간을 지키시고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바에는 바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려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좀 심한 말을 해도 그것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내 마음에 아픔이 되고 부담이 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은 그 교회는 희망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과 대조되는 것을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탄의 깊은 것은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깊은 것은 멸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깊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깊은 맛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버가모 교회가 발람과 니골라 당에 속하는 거짓 교사를 용납했던 이유가 신앙의 원칙을 버리고 사랑을 적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미혹에 빠진 이유는 이세벨을 통한 사탄의 깊은 것으로 초대하는 달콤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1세기 당시에 신비 종교가 번창했다고 합니다. 신비 종교는 정통교회에서 풀어줄 수 없는 비밀을 풀어주고 기사와 이적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섹스를 통한 육체적 쾌락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취한 성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죄의 깊은 맛. 여러분, 죄는 달콤함을 줍니다. 사람의 마약을 보십시오. 마약을 했던 사람은 점점 쾌락을 줍니다. 황홀경을 줍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게 완전히 빠져버리는 겁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 죄의 깊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순수한 신앙인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앞의 문맥을 생각해 볼 때에 이세벨의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은 너희들에게 주님은 이미 너희들이 짓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거짓 교훈을 따른 것 이외에 다른 짐은 더 이상 지우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짐은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짐은 지우지 않겠다. 두아들에 남아있는 순결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완벽하고
완전한 성도는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더 혹독한 훈련으로 내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인데 본문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기는 자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성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으신 권세입니다. 주님은 이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권세는 장식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사용되어지도록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함으로써 권세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는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오늘 세상의 모든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자는 내일 주님의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철장 권세의 쇠망대기가 바로 이기는 자의 손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를 향한 주님의 두 번째 약속은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새벽별은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또 다른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새벽별은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별은 밤을 새워가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별은 곧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찬란한 아침이 오게 될 것임을 알리는 전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어두운 한밤중과도 같습니다. 그래 참으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어떤 때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순교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로 이 밤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입니다. 아무리 밤이 길 것 같아도 어두울수록 새벽별은 반드시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새벽별은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또 분명한 사실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새벽별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엄울하고 어두울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처음 시작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십시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현실에 갚지 않으시면 내세에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찬란히 떠오른 새벽별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환영하게 되는 그날, 영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와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